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바로 하려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흐름 말입니다. 전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그 주제가 뭔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문맥인데, 이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원어 아니라 뭐라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인데, 강의 설교는 문맥을 따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의 어려움은 지난번에 뭘 우리가 들었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마쳤는가, 이 흐름이 끊어지면 모든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 요약이지만 실은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항상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들어올 때 강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강의들은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모든 강의를 다 놓치게 됩니다.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강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입니다. 그것은 3장부터 이어져 내온 내용이었습니다. 이신칭에 대해서는 그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만 잘 이해해도 구원은 다 이해합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에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써놓은 글들이라든지 또 이해해서 붙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은 이신칭의 속에 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신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먼저 이신칭의 시작과 그리고 이신칭의 완성과 또 이신칭의 적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신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신칭의 시작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신칭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신칭의 시작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신칭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진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시작은 의로 여겨진 바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칭의는 종말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간단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를 바로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육신으로 이것은 타락한 정신세계를 의미한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타락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타락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이신칭의 시작이 구속인데,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은 어느 누구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구속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도 없고 구속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신칭의 시작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포함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구속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면 자랑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 칭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뜻은 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 의를 향하여, 그러니까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의를 향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믿는 것,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은 의를 향하여 가는 긴 과정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대해 단지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이 점 때문에 구원관이 혼동이 온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점을 명백히 알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칭의가 아니라 이것은 의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방향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곧 칭의가 선언되는 것은 아니다. 의를 향하는 것인데, 칭의는 시작된, 칭의를 의를 향하여 시작된 그 삶이 그 사람의 거의 삶의 종말에 있어서 완성되는, 그의 삶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것이 칭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에서 이신칭의는 시작되고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 다음 그가 의로운 삶을 행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칭의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아직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는 중입니다. 우린 성도가 아닙니다. 우린 교인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포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있다. 사람들은 이신칭의 시작과 완성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신칭의 시작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구원입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구속에 인간의 의의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향전환이 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이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완성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요, 칭의의 완성은 본인 자신의 몫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속과 구원이 같은 단어인 줄 압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구속과 구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구원까지 완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그 두려운 경고,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들을 결국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오해로 구원을 향한 여정의 문을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은 주저앉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볼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직역은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은 은혜가 아니라 빚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 믿음이 의를 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를 향하여 여겨지는 것은 지금 칭의 시작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구속에 관해서, 칭의의 시작인 구속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구속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칭의의 시작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일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받는 품삯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내게 일시킨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품삯을 빚으로 여긴다. 빚이라는 말은 세금, 의무, 죄라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일을 시켜서 일을 한 사람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그가 노동한 만큼 주인은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겁니다. 마치 세금처럼 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빚이라는 오펠로마라는 이 단어가 죄라는 뜻을 갖는 것은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단어입니다. 빚이라는 것이. 이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참여가 됐다면 어찌 그것이 은혜가 되겠느냐?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의와 내 행실이 첨가가 됐다면 우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빚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어찌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값없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구속에 관해서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값없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죠. 구속은 칭의 시작. 칭의의 시작. 의로 여기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값없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전혀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구속에 있어서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행하시고 홀로 완성하신 것이 구속이다. 십자가 구속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구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변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고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에게는 너무 쉬운 복음이다. 구원의 확신하는데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틀린 말입니다. 구속의 확신은 맞는 말이죠. 우린 구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 죄 사함의 구속의 은혜는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틀린 말입니다.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의미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말이 은혜 값없이 정말 쉬운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이 되는 값없는 은혜의 구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복음이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삭슬 받는 자,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슬 받는 자, 이 말을 여기에 적용하죠. 그는 죄인인데 전혀 경건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다. 구속의 시작 곧 칭의의 시작, 의로 여기시는 시작이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속을 믿는 것이다. 구속의 확신을 갖는 그것이 의로 여기심의 시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 믿음이 의를 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의를 향해서 출발했구나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의를 향하는 것은 도착이 아닙니다. 의를 향하는 것은 저 멀리 의가 있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를 향한 그렇게 표현하죠. 의에 도착한 것은 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속에 있어서 어떤 참여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홀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을 완성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혼선이 오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속이 완성된 것이지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 아주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시작이 완료된 겁니다. 시작이.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구속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순간, 곧 방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일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구속의 확신입니다. 구속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향하여 그 삶이 시작된 것인 의로 여기시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그 믿음이 의를 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이 점이 분명히 이해되면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성경이 지금 구속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지, 그것이 분석이 된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를 향하여 간주하셨다. 이것이 이신칭의 시작이다. 봤던 말씀을 제가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계속 반복될 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고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이신칭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대해서 단지 믿음으로 반응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곧바로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를 향하여 간주하는 것일 뿐이다. 칭의는 종말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사에 있어서 종말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구속의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의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구속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뻤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적 역량으로 구속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라는 교리의 함정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함정에 오랫동안에 빠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에 다녔지만은 구속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속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 들어온 뒤에 구속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 그 복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각인되는 순간에 너무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뻤습니다마는 바로 그 기쁨이 사탄이 준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구속의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사탄이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칭의는 종말적이다. 구속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마침내 그것이 그 사람이 늙어 죽기 직전이든 아니면 훨씬 전이든 간에 그의 치열한 내적 전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에게 부여해 주는 칭의, 이제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시고 비로소 그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양자 선언을 하신다 하죠. 그때까지 우린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칭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2장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는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 값없는 은혜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구속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받는 때에는 무엇으로 됐다? 행함으로 됐다. 언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다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직역을 하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마지막에 이르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칭의 시작인 구속에 대해서, 그 구속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비둘기와 동물의 반을 나누고 아브라함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하나님 홀로 지나면서 언약을 세우신 구속. 그 구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동참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 홀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사 죄 사함을 이루었던 그 복음, 구속의 복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칭의 시작인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비로소 언제 칭의가 되었느냐. 의롭게 의롭다고 여기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가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에서 8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고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75에서 80세 정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신 구속을 믿으니 그에게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셨습니다. 야고보서 이해하면 그때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135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40년 전 그런 칭의를 받았는데 40년 전이라면
의로 여기실 때부터 시작해서 135세까지는 약 얼마의 기간의 텀이 있느냐면 계산해 보면 55 내지 60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 여기신 그때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55 내지 60년을 치열하게 믿은 겁니다. 치열하게 믿은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회개와 거룩함으로 치열하게 내적 전투를 거쳐서 마침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때가 135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받은 뒤 약 40년 정도 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로 여기신 구속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5년 내지는 7년,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시작을 했지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칭의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먹으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창세기 15장 이후에 22장까지 그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성화되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55 내지 60년 동안에. 그 사이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제가 시간상 생략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 15장부터 22장 사이에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할 작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성화되어 가는 기간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된다. 이제서야 이 말씀을 빌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칭의입니다. 구속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 한 말은 구속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문맥을 놓치면 문장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간다. 제가 꼭 부탁이건데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의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를 100% 아니면 200% 정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뭘 설교했는지를 올 때마다 한 번씩 그 맥을 잡고 오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가는 곳에서는 강해 설교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린 일주일에 한 번 강해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전에 해왔던 모든 설교들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것을 맥락을 붙들고 오셔야만 이해가 잘 된다. 이제. 바울은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값없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여러분, 구속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속에 있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단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간주하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복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이 믿어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의를 향하여 간주된 그 자체가 큰 복이다.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비로소 진리를 향한 치열한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물론 결과가 난 것은 아니지만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구속에 있어서 말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불법의 행위들이 용서되는 자들, 죄들이 덮어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여기시지 않을 자들은. 다윗의 말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다윗의 이 말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시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32편에 쓴 이 고백시를 우리들은 그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합니다. 다윗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 썼던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전장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특별 휴가로 준다라는 명목으로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의 계산으로는 우리아가 왔으니 분명히 아내와 함께 밤을 지샐 것이고 동침하게 되면 지금 밧세바의 태 속에 자라는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요. 그런데 다윗의 계획은 미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했기 때문에. 우리아는 말합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생사를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휴가라고 와서 내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아는 홀로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몇 번 우리아를 설득까지 하고 술까지 먹였지만은 우리아는 결코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다윗은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편지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한 다음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가장 사악한 편지지요. 이 편지의 내용에는 자신을 전장 맨 앞쪽에 세워서 전투를 치르게 하라. 전장 맨 앞쪽은 거의 죽을 확률이 90% 넘는 데인데 그 장군을 앞쪽에 배치하라는 내용이 든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요압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했고 우리아는 전장에서 맨 앞쪽에 서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성벽 위에서 던진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쪼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불륜과 임신, 그것은 완전 범죄가 된 겁니다. 다윗은 이제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이 불륜은 은폐되었고 임신도 은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 데리고 와서 아내는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다윗이 밧세바와 그 속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로 추정되는 우리아의 아이로 추정되는 그 아이를 함께 취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윗을 더 존경할 겁니다. 부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다윗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죽이고 빼앗고 삼았느냐? 동사 세 가지를 말했는데 네가 죽이고 빼앗고 삼았느냐? 아내로 삼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적발당하자 다윗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쓴 시편이 32편입니다. 이걸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원래의 내용은 이와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세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와이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울은 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구속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구속은 이런 것이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은 절대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락하고 악한 인간, 어찌 이런 인간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고 세상에 가장 가락하게 자기를 죽이라는 그 서신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이 악한 다윗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을 믿었더니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리움을 받는 구속을 받게 된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구속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의를 향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한다. 이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구속을 믿는 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악한 자라도, 바울의 지금 가장 사악한 케이스인 다윗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이처럼 사악한 짓거리라 할지라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 여기기를 시작한다. 네가 방향을 전환했구나. 구속은 오직 값없이, 오직 은혜로만 시작됐기 때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작한 겁니다. 사함이라는 것은 없앤다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범죄의 기록을 폐기한다는 뜻인데, 다윗이 구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했다. 지금까지 그가 저질러 왔던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사악한 범죄의 재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폐기했다. 가리움이라고 해서 죄를 덮는다는 뜻인데, 이전에 말했던 시은사가 똑같은 겁니다. 구속을 믿는 순간에 이전에 저질러 왔던 그 흉악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렸다. 안 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구속은 이전의 모든 범죄의 기록을 폐기하고 죄를 덮는 것이다. 구속 이전에, 구속을 믿는 그 이전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속을 믿는 순간에 다 용서했으니 그거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속은 시작된 겁니다. 구속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구원에 대한 요구가 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네가 구속을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악한 행위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그 값없는 구속의 선언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그것이 거룩함의 요구입니다. 구원에 대한 요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인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 지금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라스테리온이라는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라,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는 카파라입니다. 덮다, 가리다.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카파라. 이 카파라의 명사가 카포레트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소다. 법계 속에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세 가지가 있다. 십계명 돌판,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것은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세 가지 상징인데 법계는 문자 그대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법이다. 이 법계는 그러므로 사망 선고서인 율법과 똑같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유일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법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법계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전에 말했듯이 구약에는 율법과 함께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계는 율법이고 법계의 뚜껑인 속죄서는 복음이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속죄서를 요구하신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것처럼 그 속죄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누구도 이 속죄소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소이다.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은혜고 긍휼이다. 하나님은 구속을 위해서 바로 법계를 덮는 속죄소, 시은소를 위해서 시은소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그냥 잊어버리는, 속죄는 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인간의 속죄로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간과라는 뜻은 파레시스라는 것은 곁을 지나가도록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법계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법계로 인해서 막혀 있었다. 속죄의 피로 인해 죄인인 인간이 열려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결코 죄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성소를 예수님이 피로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죄인이 감히 그 지성소를 걸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법궤의 시은서의 뚜껑을 덮어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불법과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궤를 지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모든 것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본인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우린 속죄의 확신, 구속의 확신을 갖고 의로 여기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의하신 분이 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다 우리들은 아직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칭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할 몫이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도 부르지 않는 그런 교인이다.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교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천성문 혹은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이 삶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이고 그 문턱에 서면 구원의 문제가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문제인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큰 숙제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값없는 구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고 이제는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칭의를 이룰 수 있도록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